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큰 부를 얻을 수 있을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높은 집에 살게 될지 아니면 가난에 찌들어 숨어 살게 될지, 그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운명은 뿌리지만 복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근원이다.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무성한 가지와 잎도 오래 살기 어렵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려 혈안이 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옛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북송시대 문영현의 왕씨 성을 가진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신발 만드는 기술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형의 이름은 왕천으로 어깨가 떡 벌어지고 다부진 체격에 겨울의 소나무처럼 묵묵하고 과묵했다. 동생은 왕평으로 20살도 채 되지 않았지만 성품이 온순하고 말이 적었으며 그저 묵묵히 일만 할 줄 알았다. 부모를 일찍 여인 두 형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낡아빠진 초가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겨울에는 바람이 뼈 속까지 스며들었고 여름에는 지붕에서 비가 새어 침상까지 젖었다. 온종일 바늘과 실을 붙들고 신발 밑창에 못을 박으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였다. 설날이 다가오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거리에는 온통 새 옷과 음식, 술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왕씨 형제는 돈을 세며 마음이 답답했다. 30냥이 넘는 빚을 갚지 못했고 집에 남은 돈은 고작 2냥 남짓이었다. 단지를 싹싹 긁어봐도 한 푼도 더 나오지 않았다. 왕천은 나무 조각상처럼 굳은 얼굴로 한참을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동생에게 말했다. 숨지 않으면 잡혀갈 텐데 이 돈으로는 누구 빚도 갚을 수 없어. 나는 산에 있는 폐사로 가서 며칠 숨어 있을게. 넌 여기 남아 있다가 채권자들이 오면 내가 다른 곳에 돈을 빌리러 갔다고 말해줘. 네가 어리니까 차마 모질게 대하지는 못할 거야. 왕평은 형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왕천은 마른 떡 몇 조각과 물 한 병, 그리고 누덕누덕 기운 얇은 이불 하나를 싸서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바람이 울부짖는 황량한 산, 낙엽이 길을 뒤덮고 낡은 이끼 낀 고목들 사이에 절이 숨어 있었다. 무너진 담벼락과 기울어진 지붕, 향은 꺼지고 먼지만 쌓인 곳이었다. 법당 안으로 들어선 그는 호랑이 가죽옷을 입고 담비 털모자를 쓴 남자가 불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미동도 없었고 초췌한 기색이었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평범한 도망자와는 달랐다. 왕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황량한 절에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라곤 가난한 자들 뿐일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차려입고 왜 이런 곳에 온 거지? 그 남자는 왕천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물었다. 설날이 다가오는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지 않고 왜 이곳에 왔는가? 왕천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상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되물었다. 그럼 어르신은요? 굶주린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추운 산속 폐사에 숨어 계시는 겁니까? 남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 쌓인 울분을 누르듯 길고 깊은 한숨이었다. 나는 성 안에서 제일 큰 잡화점인 장기상회를 운영하는 장대부라는 사람이요. 작년에 사람들을 모아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올해는 돌려받을 수가 없었소. 가게는 큰 손실을 입었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하고 있어. 10만 냥이라는 큰 돈을 급히 마련하지 못했지. 친구들은 등을 돌리고 친척들은 나를 피하고 있어. 공청에 고발당해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을까 두려워 몰래 이곳으로 도망온 것이오. 왕천은 식어버린 향로 옆에 앉아 장대부의 울분에 찬 이야기를 들으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누군들 힘들지 않으랴. 가난한 자는 잃을 것이 없어 두려울 게 없지만 부유한 자는 명예와 사람을 모두 잃을까 두려워하는 법이다. 그는 조용히 보따리에서 마른 떡 몇 조각과 유일하게 가져온 물 한 병을 꺼내 아무 말 없이 남자에게 건넸다. 장대부는 배가 고파 손을 떨었다.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헐떡이며 먹는 그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다.
식사를 마친 왕천은 자신의 처지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저도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형제는 의지할 곳 없이 30냥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설날은 코앞인데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산으로 피난 온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장대부는 픽 웃더니 이내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황량한 절에 크게 울려 퍼졌다. 30냥. 그까짓 돈을 빚이라고 하는가? 내게 돈이 있다면 30냥은 기름 몇 통 사는 데나 쓸 돈이요.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찬 커다란 금팔찌를 풀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주조된 금팔찌로 한눈에 봐도 귀한 물건이었다. 그는 그 팔찌를 왕천에게 건넸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빚을 갚으시오. 남은 돈으로 내게 부추를 좀 사다 주시오. 며칠 동안 마른 떡만 먹었더니 오장육부가 다 말라비틀어진 것 같소. 왕천은 손을 떨며 팔찌를 받았다. 이렇게 귀한 물건을 단지 반시진 남짓 만난 낯선 사람에게 주다니 세상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은혜였다. 망설임 없이 그는 곧바로 산을 내려왔다.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웠고 발걸음은 날아갈 듯 빨랐다. 집에 도착한 그는 동생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두 형제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릴 뻔했다. 왕평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우리 집은 오랫동안 음식을 만들지 않아서 부엌에 먼지가 가득해. 먼저 깨끗이 치우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감사함을 표해야 해. 두 형제는 청소를 시작했다. 낡은 붓두막을 닦던 왕천이 실수로 너무 세게 힘을 주는 바람에 붓두막의 한쪽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벽돌이 떨어져 나가면서 흙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아래에 무언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붓두막 전체를 뜯어내고 괭이로 깊숙이 파헤쳤다. 차에 반자도 파지 않았을 때 단단한 물건에 닿았다. 꺼내보니 항아리였다. 뚜껑을 열자 눈부신 은빛이 번쩍여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였다. 큰 은덩이, 작은 은덩이가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차 있었다. 두 형제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다가 미친 듯이 계속 파헤쳤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항아리도 발견했다. 총 10개의 큰 항아리가 모두 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아침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두 사람이 졸지에 큰 부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왕천은 의심을 품었다. 이렇게 큰 돈이 외부에 알려지면 편치 않을 텐데. 왕평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산에 계신 그분은 큰 상회의 주인이면서도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 그 인품은 보통이 아니야. 차라리 이 돈을 가져가서 그분께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동시에 우리의 복을 지키는 길이 될 거야. 왕천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두 형제는 은 약간을 꺼내 좋은 술과 신선한 고기를 사고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운명의 기이한 전환이 시작된 산속 폐사로 돌아갔다. 왕천이 돌아온 것을 본 장대부는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늦었소? 여기서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줄 알았소. 왕천은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절 법당에 먼지 쌓인 돌상에 술과 고기를 펼쳐놓자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매캐한 술 향기가 산바람에 실려 퍼졌다. 왕천은 술을 따르며 자신들이 은을 발견한 이야기를 항아리 하나하나, 은덩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한 뒤 고개를 숙여 말했다. 이 돈은 너무 커서 저희가 감히 보관할 수 없습니다. 형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의 은덕을 보살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대부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손에 든 술잔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머리를 돌려 다시 물었다. 몇 개의 항아리라고 했소? 10개, 모두 수는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겉옷을 움켜쥐고는 왕천을 따라 산을 내려왔다. 그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릴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초가집에 도착한 그는 낡은 붓두막 안쪽에 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뚜껑이 살짝 열려 이끼 낀 벽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시원하게 웃었다. 이것은 그대들의 행운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내게 내려준 기회이기도 하오. 가난에서 부자로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었구려. 형제여, 이제부터 우리는 생사를 함께하세. 말을 마친 그는 직접 향을 피워 은 항아리 앞에 3개의 향을 올린 다음 몸을 돌려 엄숙하게 두 손을 모았다. 나는 장대부요. 오늘 왕천과 금난지교를 맺으니 이제부터 형제라 칭하며 환난을 함께하고 부귀를 누리겠소. 그는 왕천을 현재라, 왕평을 삼재라 부르고는 속옷 주머니에서 쌍둥이 옥패를 꺼내 칼로 2조각으로 잘랐다. 삼재, 이 옥은 한 쌍이요. 나와 둘째 형님은 먼저 성으로 돌아가겠소. 나중에 남은 반쪽을 가져올 사람을 보낼 테니 옥 조각이 서로 맞으면 내 사람이니 그때 돈을 넘겨도 늦지 않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장대부는 즉시 왕천을 데리고 성으로 향했다. 장씨 가문의 대문에 발을 들여놓고서야 왕천은 진정으로 깜짝 놀랐다. 평범한 집이 아니라 마치 고관대작의 저택처럼 높은 담과 큰 대문, 하인들이 마당에 가득했고 붉은 등롱이 3줄의 복도를 따라 걸려 있었다. 장대부는 사람을 시켜 왕천의 방을 따로 준비하게 하고 그에게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 새 옷을 입자 예전의 신발 수선공은 귀족 공자처럼 변모했고 그의 태도에서도 품위가 흘러넘쳤다. 채 숨을 돌리기도 전에 하인이 들어와 보고했다. 문 밖에 채권자들이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장대부는 태연하게 부채를 붙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 돈 말이요.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 내 의형제가 나를 도우러 왔으니 은이 곧 들어올 것이요. 귀한 손님 앞에서 체면을 구기게 될까 걱정할 뿐이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이 들어와 고개를 숙여 말했다. 왕천 공자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우르르 몰려있던 채권자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그들 앞에는 당당하고 기품 있는 공자가 서 있었고 뒤에는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장대부가 문 밖까지 나와 왕천을 맞이하며 공손하게 현재라 부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분명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감히 무례하게 굴지 못했다. 연회에서 장대부는 왕천에게 상석에 앉아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왕천은 황급히 일어나 사양하며 말했다. 형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감히. 그러나 채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장사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왕형님의 자리입니다. 결국 왕천은 마지못해 상석에 앉았는데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평생 이렇게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 연회가 끝나자마자 은을 실은 수레가 연달아 장씨 저택으로 들어왔다. 항아리, 통, 그리고 눈처럼 빛나는 은덩이들이 큰 마당을 가득 채웠다. 하인들이 큰 저울을 가져와 무게를 달고 봉인했는데 총 10만 냥이었다. 채권자들은 은이 충분한 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장대부는 손님을 모두 배웅한 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다. 어서 삼재를 데려와 함께 살게 하라. 이제부터 우리 세 형제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가업을 일으키자. 왕천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장기상회는 예전보다 더욱 번창했다. 세 사람은 한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씨 형제는 장씨 가문과 사돈을 맺어 태산처럼 굳건한 세력을 이루었고 그 명성은 온 지역에 퍼졌다. 사람들은 왕씨 형제가 전생에 큰 덕을 쌓았음에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다. 귀인을 만나고 하늘이 착한 사람을 보살핀 것이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없는가? 일상생활에서 겨우 돈을 조금 모았는데 갑자기 재앙이 닥쳐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느 때는 가족이 아프고 어느 때는 차가 고장나고 집이 새고 장사가 망한다. 번만큼 다 써버리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다. 옛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재물은 있는데 담을 창고가 없다고 했다. 재물은 재산, 물질이지만 창고는 복덕이고 도덕이며 매일의 행동 속에 숨겨진 자비로운 마음이다.
사람은 총명하고 돈을 잘 벌고 요령을 부릴 줄 알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인자함을 지키지 않으면 재물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간다. 연잎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부어도 고이지 않는 것과 같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귀는 전생의 복보뿐만 아니라 현생에서 수행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창고가 없는 사람은 복의 뿌리를 북돋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양보할 줄 모르며 어려운 사람과 나누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선행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며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복이 없으니 아무리 황금이 창고에 가득하더라도 지키기 어렵다. 그 재물은 물 위에 뜬 그림자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다. 반대로 창고가 있는 사람, 즉 덕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물처럼 쌓이게 된다. 그들은 남을 존경할 줄 알고 경청할 줄 알며 남몰래 도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무형의 창고가 되어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재운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복은 닫힌 병과 같아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담을 수 있는지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얕은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재물을 조금 모으자마자 다 써버린다면 성급히 하늘을 원망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마라.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복을 쌓고 있는가? 나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재물은 손에서 나오지만 그 지속성은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굳건하지 않고 덕이 두텁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도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일 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키고 싶다면 먼저 덕을 쌓아 기초를 다져야 한다. 왜 어떤 사람은 늘 운이 좋다고 느껴질까?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선한 마음을 심었는데 평생 복덕이 끊이지 않을까? 복은 우연이 아니라 조용히 쌓인 인과의 결과이다. 아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명나라 시대의 옛 이야기지만 그 도리는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종소리와 같다.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부자로 유명한 복부인이 살았다. 그녀는 돈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단정한 행동,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주 돕는 덕분에 유명했다. 매일 아침 하인들이 일찍 일어나 불을 피울 때 그녀는 늘 신신당부했다. 얇은 떡 하나를 더 만들어서 창턱에 놓아라. 배고픈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라도 있게 말이야. 그 떡은 크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창턱에 놓였다. 마치 바람 앞에 작은 등불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따뜻함을 전하는 습관이었다. 집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곱사등이 노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조용히 문 앞에 와서 떡을 집어들고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알아차렸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지도 고개를 들어 인사하지도 않고 그저 희한하고 건조하며 음울한 말을 중얼거렸다. 좁은 골목을 지나는 바람소리처럼 악한 일은 행한 자에게 남고 선한 일은 행한 자에게 되돌아온다. 처음에는 복 부인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불쾌해졌다. 그 곱사등이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절뚝거리며 사라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짜증이 솟구쳤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미소 한 번 없이 오히려 사람을 저주하는 듯한 이상한 말을 하다니.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마음도 변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차의 마당에 비치기도 전에 복 부인은 직접 부엌으로 내려갔다. 하인을 부르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나무 탁자 앞에 서서 밀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을 섞었다. 독약이었다. 평소처럼 둥글고 납작하게 빚은 떡을 한쪽에 따로 떼어놓고는 마당으로 나섰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손은 공중에 굳었고 가슴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가? 떡은 손에서 떨어져 화로 속의 붉은 불길 속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가 독이 없고 원한도 없는 다른 떡을 만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창턱에 올려놓았다. 잠시 후 늘 그렇듯 곱사등이 노인이 나타났다. 그 구부정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와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창턱 위에 떡을 집어들었다. 주위를 곁눈질하지도 고개를 들어 인사하지도 않은 채 그는 등을 돌려 걸어가며 입으로는 여전히 익숙한 말을 중얼거렸다. 악한 일은 행한 자에게 남고 선한 일은 행한 자에게 되돌아온다. 여전히 그 목소리, 여전히 그 태연한 모습이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바로 그 순간 떡을 만든 복 부인이 문 뒤에 서서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격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 그림자가 골목에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공포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녀가 제때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 떡은 소리 없는 살인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자신의 복을 스스로 죽였을 것이다. 사실 아들이 집을 떠나 타향살이를 한 날부터 그녀는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든 적이 없었다. 바람 소리에도 놀라 깨고 처마에서 새가 울어도 마음이 불안했다. 그 아들은 몇 달 동안 편지 한 통, 소식 한마디 없었다. 매일 아침 길 가는 사람에게 떡을 만들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배불리 먹게 해주소서. 떠돌고 있다면 그가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소서. 그리고는 향을 피우고 재물이나 복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을 빌었다. 아들이 무사하기를. 그날 밤 바람이 불고 문이 닫히자마자 마당에서는 다급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복 부인은 깜짝 놀라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뛰쳐나가 문을 열었다. 문이 활짝 열리자 그녀 앞에는 마르고 초췌한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다. 옷은 다 해지고 얼굴은 굶주림에 창백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온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아들을 껴안았다. 젊은 남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은 주르륵 흘렀고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잇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기적 덕분이에요. 그는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집으로 오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팠어요. 집에서 몇 리 떨어진 길가에 쓰러졌는데 날은 춥고 배는 비었고 정신은 몽롱했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어렴풋한 정신에 한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는 곱사등이었어요. 제가 그 노인을 붙잡고 목이 쉬어라 애원했어요. 제발 음식 좀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망설이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얇은 떡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것은 매일 내가 먹는 몫이요. 오늘은 자네에게 양보하겠네. 자네가 나보다 더 필요할 테니. 떡 한 조각이 목숨을 살렸고 인과의 고리가 말없이 닫혔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다. 온몸이 떨리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나무 문틀에 세게 부딪혔지만 마음속의 충격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100배는 더 격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창턱을 붙잡았고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숨이 가빠지고 목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떠올랐다. 오늘 아침 그녀가 직접 독약을 섞었던 그 얇은 떡,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 그 떡을 불 속에 던져 넣지 않았다면 그 떡을 먹었을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밤마다 무사하기를 빌었던 자신의 아들이었다. 후회는 홍수처럼 밀려와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오만, 원망, 분노를 휩쓸어 갔다. 그녀가 매일 들으면서 불쾌해했던 그 곱사등이 노인의 말이 이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악한 일은 행한 자에게 남고 선한 일은 행한 자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은 더 이상 기이한 말이 아니었다. 진리였고 하늘의 도리였으며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법칙이었다.
그녀가 악을 심으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가 선을 지키면 가장 먼저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마치 심연에서 겨우 탈출했지만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죽음의 공포에 여전히 떨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복부인이 곱사등이 노인이 떡을 가져갈 때마다 짜증내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오히려 매일 아침 그녀가 창턱에서 기다리다가 두 손으로 떡을 들고 아주 깊숙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아주 깊은 무언가에 감사하는 것처럼 말이다. 친애하는 벗이여,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당신이 행한 모든 상처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든 무심한 행동이든 마음속에 숨겨진 나쁜 생각이든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싹이 트고 자라나 언젠가 조용히, 때로는 격렬하게 되돌아올 날을 기다릴 뿐이다. 반대로 당신이 조용히 베푼 모든 선행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더라도 햇빛과 같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필요할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이 우주에서 모든 것은 순환의 법칙을 따른다. 선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고통을 거둔다. 단지 돌아오는 시간과 형태가 다를 뿐이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적으며 재물이 번창하고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바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항상 선하고 현명한 마음을 유지하여 오늘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내일 당신에게 은혜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